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윤정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윗에게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와 이 사회에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옵소서. 알던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지금까지의 경험까지 다 내려놓고 새롭게 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우리가 함께 모으는 우리의 물질도 주님의 나라와 평화 그 사랑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우리가 진심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서면 그야말로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옥에 가두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 일이 대략 마무리되니까 그 다음에는 다메섹에 갈 공문을 달라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없습니다. 그거 한다고 자기 이름을 높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나선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물질을 들이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혼자 간 것도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모집했을 것이고 거기에 또 많은 재정이 들어갔을 텐데도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눈이 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그 사흘이라는 것도 지나보니 사흘이지, 그 사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경험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자기 경험과 다른 어떤 것이 자기에게 닥쳐오니까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엔 내가 더 이상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가 소위 말해서 끝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뭔가 자기에게 꽂히면 끝을 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특히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게 자기의 생각을 식별하는 겁니다. 내 이 생각이 정말 맞나? 내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은 여전히 당연한가를 뒤로 물러서서 확인해 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자기의 확신에 따라서 정말 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움직이니까
그것이 잘못되면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사실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물러서서 다시 살펴보는 게.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다들 생각이 있잖아요. 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살아왔던 삶의 역사가 있고 그 과정에서 쌓여온 그 무엇들이 다 있으니까 말입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이런 말 하는데 뭐 사실 실제로 책 한 권만 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실제 보면 그 책 한 권이 뭐가 된 사람들이 많으냐면 그 책 한 권이 바로 자기의 지난 삶인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바로 한 권 읽은 책과 같은 것이 돼서 뭘 보든 뭘 듣든 그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자기의 지나온 삶인 거야. 거기에 비춰서 받아들일만 하면 옳은 것이고 거기에 비춰서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것은 틀린 것이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삶이 확장되지 않아요. 우리가 왜 그 삶의 지평이 넓어진다 그러잖아요. 시각이 넓어지고 무언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다면적으로 변하고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이런 것이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 사람은 그냥 딱딱해질 뿐이에요. 그 딱딱한 게 점점 두꺼워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더 자기 나름대로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사울의 삶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유지할 수 없는 경험을 지금 한 거죠. 그리고는 11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직가라고 이름 붙은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뭐 하는 중이라고? 기도하는 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떤 전제를 가지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런 적이 없거든. 어떤 현상이 나타나건 어떤 상황이 벌어지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판단하고 실행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그 사흘 동안 나중에 보니까 사흘인 그 시간 동안 기도하는 머무르는 살피는 건 자기가 옳다는 증거를 찾겠다는 게 아니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면 도대체 뭐가 틀린 거지? 그렇다면 뭐가 진짜로 맞는 거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사울에 있어서 그의 인생 전체에 그야말로 대전환점의 시간이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깨지고 다른 것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 또 다른 말로 하면 사울다움, 나다움을 찾아가는 그런 길 위에 들어서는 시간이죠. 아마 지금은 그 충격과 공포 때문에 잘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 돌아보면 이 다메섹에서의 그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고 그 체험으로 시작해서 자기가 그 머물렀던 시간이 얼마나 참 소중하고 다행이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이 사울은 그 자리에 앉아서 뭘 살폈을까? 당연히 지금까지 자기에게 당연하다 여겼던 것들, 자기가 알아왔던 것들, 그 알아왔던 것들에 근거한 자기의 삶을 다시 살펴보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다르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사울 같은 사람에게.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은 예수와 관련된 하나님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망가뜨리는 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와 관련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세상에 대한 개념도 인간에 대한 개념도 자기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개념도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상한가를 살펴보려면 다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거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우선 예수인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사울이 자각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자리에 나타난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에게. 근데 여러분, 사울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생전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에 관해서 전혀 몰랐을까? 그럴 리가 없지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향상 지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죽여 없애야 돼라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예수는 이런 사람이래라고 남이 하는 얘기 대충 듣고 그래? 그럼 다 죽여야 되겠군, 이랬을 리가 없잖아요. 사울은 이렇게 실행하기 전에 예수에 관해서 예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와 만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것을 실행하기 앞서 갖고 예수에 관해서 조사했을 거예요. 그가 가르쳤던 많은 이야기들, 그의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같이 살았던 삶들, 십자가의 이야기, 들려오기로는 그가 부활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다 살핀 거죠. 살피고 나서 그의 잣대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될 사람이었구만.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없애버려야 이 세상은 평화로워지겠구만이라고 결론 내리고 이렇게 실행한 것이죠. 근데 그 예수가 아주 명확하게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이에요. 이게 진짜라고? 그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가르쳤던 그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거라고? 그의 나타나 보이는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본이라고? 그의 죽음과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실제라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에게 나타날 수 있었다고? 그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른다는 자기가 본 특별한 한 사람, 스데반. 그의 거기서의 그의 가르침과 그의 그 죽음을 앞두고 했던 여러 행동과 그의 모든 말들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니 사울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견고했던 틀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말 아주 강력한 외적 요인에 의해서 눈이 멀게 됐고 이 자리를 갖고 있는데, 그 요인이 밖에서 왔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밖에서 그런 요인이 생겼다 할지라도, 근데 그 자리로 정말 들어가는 건 본인이 선택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누가 강제로 들여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잖아요. 지금 사울이 가다가 그 체험을 했어도 자기가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뭔가 이게 다른 게 생겼나? 라고 하고 그냥 그 정도에서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강제할 수 없어요. 강요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떠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을 하지 않아요. 스스로도 하지 않고 깊은 멈춤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요. 그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 것 같은데도 자꾸 미루기 때문이에요. 그게 익숙한 일이 아니니까. 내가 나를 멈추고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지금까지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살펴본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갖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전혀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한다면, 제가 이곳에서 하는 이야기의 많은 부분들을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아예 틀린 얘기라고 말할 수는 내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경험하기 전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세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과 닿아 있는 어떤 다른 신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건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거기에서 잘 무너지고 잘 세워지고 하는 건 또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세상 밖의 일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결정하고 이걸 무너뜨리고 이걸 세우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너짐과 이 세움을 잘 하려면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10절부터 보십시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있었어요. 주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했을 때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해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 거리로 가가지고 사울을 찾아라 라고 그에게 지금 주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돕는 자가 필요한데 또 아무나 돕는 자가 될 수도 없는 거죠. 돕는 자의 자격, 기본적인 자격이 뭐가 있어요? 우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 세상을 도울 수 있지. 잘 무너지도록, 잘 세워지도록 도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안에는 어쩌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정말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깊이 알고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성경의 알은 전부 경험적인 알을 말해요. 그 하나님을, 예수를 아는 자들만 돕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돕는 자가 되려면 그 주님과 그를 알 뿐만 아니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오늘 예수께서 아나니아를 자연스럽게 부르잖아요. 아나니아야. 놀라지 않고 아나니아가 대답하잖아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였는지는 모르지만 뭘 의미해요? 아나니아는 주님과 소통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와 많은 것들을,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자기의 마음을 아뢰고 그 마음을 교류하고 했던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특별한 순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를 부르셨고 그는 결국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죠. 돕는 자의 역할을 말이에요.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을 규정하고 단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이제 그렇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해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이곳 다메섹에 지금 온 이유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결박해서 잡아가겠다고 그래서 왔는데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 아나니아가 저 생각을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바꿀 생각이 없다면, 주님께서 뭐라 하시던 그럴 생각이 없다면, 요나처럼 뭐 가서 전해라 그래도 그냥 대충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가지고 그에게 대하는 태도가 진심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나니아는 돕는 자였고 그는 그에 대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뭘 믿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람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람 안 변하면 우린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쉽지 않지만,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사람은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돕는 자는 사람을 바꾸어 놓는 자가 아니에요. 우린 자칫하면 자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바꾸려고. 부모가 자식한테도 그럴 수 없어요. 부모도 자식을 바꾸어 놓을 수 없어요. 돕는 자일 뿐이에요. 바꾸어 놓겠다는, 바꾸는 자가 되고자 하면 자꾸 그를 지적하고 질책하고 답답해하죠. 조급해지고요. 강요하고 강제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바뀝니까? 약간 무서워서 뭐 불편해가지고 힘들고 지겨워서 그런 척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바꾸겠다고 의도하고 덤벼든다고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사람들 다 바뀌게? 아이들 공부 못하는 거 공부 잘하게 내가 바꿔놓을 수 있다면 뭐 어떤 부모가 그냥 두겠어요? 다 바꿔놓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바꾸겠다고 그를 강제하고 지적하고 질책한다고 해서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을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은 기다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18장을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를 지키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제가 떨어지고자 할 때, 넘어지고자 할 때, 또는 넘어졌을 때 저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일으키셨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그런 적도 있고, 나의 죄 때문에 그런 적도 있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적도 있고, 많은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방패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지키셨는데, 그 모든 것이 주의 온유함이셨고, 그 온유함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의 기다려주심이,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심이, 또 한 번 참아주심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팔복에도 온유한 자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 이 온유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게, 그리고 그가 변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국 이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함께 하신다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돕는 자의 역할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심으로 할 때 사람에게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돕는 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도 여전히 무너져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새롭게 지어져야 할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제적인 건축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새로운 건축이 시작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무너져야 하고 세워져야 하지만 그것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무너지면서 어느 부분이 새롭게 좀 세워져요. 좀 세워지고 나니까 다시 무너져야 할 부분이 보이고, 그것이 좀 더 무너지고 또 새롭게 세워져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여기는 우리 모두도 아직도 무너져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알잖아요. 또 잘 세워져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이 계속 진행되려면 혼자는 안 된다고요. 돕는 자가 필요하다고요. 누가 돕는 자일까요? 제가 돕는 자의 역할에 어떤 부분을 감당하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여러분 제한적이잖아요. 또 한시적이잖아요. 제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도 없잖아요. 이건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에서 돕는 자는 누구냐면 이 공동체 자체여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공동체 자체가 돕는 자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고 기꺼이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기꺼이 겸손함과 온유함과 기다림으로 돕는 자가 되고, 그런 도움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럴 때 우리는 잘 무너져요. 잘 세워져요. 잘 세워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안 보였던 또 무너져야 될 부분이 보이고, 그 부분이 또 무너져요. 그리고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세워져요. 그래서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노래는 말하지만,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남은 우연이에요. 뭐 그렇게 말하고 싶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그건 나중에 결론적으로 뒤에 돌아가서 보니까 그런 관계가 맺혀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땅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지 않은 거고, 그래서 그냥 지나간 거고, 어떤 사람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만남은 우연이에요. 근데 그 만남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당사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의미 있는 만남인 게 되려면 그 관계가 삼각관계가 돼야 된다고요. 나와 그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만남이 되면 그 만남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미 있는 만남으로 변하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모든 만남이 정말 의미 있는 만남이에요.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큰 전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같이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다른 말로 하면 잘 돕는 자가 되고 기꺼이 도움을 받는 자가 됐을 때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실 오늘 사울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만나게 하셨지만, 우리는 아나니아와 사울 같은 만남을 만들어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지금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만남을 만들어가는 건 우리가 함께 스스로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때 우리는 서로 돕는 자가 되고
도움받는 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고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울이 자기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사울이 지금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도하는데 사흘 동안 지금 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아마 이 일은 언제 벌어졌을까? 거의 끝부분에 벌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것, 예수에 관한 것, 스데반에 관한 것, 자기의 지난 삶에 관한 것을 많이 보고 아직 다 해결이 됐겠어요? 뭔가 혼란스럽지만 뭔가 하여튼 이게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게 잘못된 게 있구나라고 느끼고 이젠 그 삶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후반부쯤 어떤 환상이 그에게 떠오른 거예요. 아, 누군가 지금 나에게 오겠구나. 와서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이 눈을 뜨게 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걸 느낀 거죠. 그게 뭐 아나니아라고 딱 떴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누군가 와가지고 자기가 그 눈을 뜨게 할 거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섬세함이죠. 지금 사울은 혼란 속에 빠져 있잖아요. 물론 자기가 지금 꽉광하고 예수의 음성이라는 게 분명한 걸 들었고 그래서 살폈지만 그래도 막 혼란스러운데 지금 이 장면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많은 혼란 속의 시간을 보냈는데 마지막 순간 누군가 지금 너에게 가서 너의 눈을 뜨게 할 거라는 환상이 일어났고 잠시 후에 아나니아가 와서 나에게 안수해서 내 눈이 떴어. 너무 분명하게 지금 확인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에요. 특히 우리의 삶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 정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순간, 깊은 혼란과 당황스러움에 빠지는 순간, 아주 중요한 어떤 순간은 훨씬 섬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방식으로 내게 뭔가를 보이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 놓쳐. 왜? 그런 순간에 우리가 주님과의 소통을 놓치거든. 내가 정말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순간 하나님은 훨씬 섬세하게 내 안에 오셔서 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놓쳐. 왜? 그때 그 하나님이 싫거든. 그 하나님의 등 돌리고 있거든. 그 하나님과 소통을 끊어놓고 있거든. 그러니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엔 어떻게 돼? 그를 원망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에게 등 돌리고 이렇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놓치니까. 또 그럴 때 소중한 나의 돕는 자들이 내 옆에 와서 함께 앉아 있으면서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든 위로하고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면서 함께하고 온유함으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할 때 다 싫은 거지. 그런 순간에 그니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 유혹은 그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라고 어느 날 말해도 그게 하나님을 정말 부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믿는 자를 향한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지식을, 이해를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내 삶에 정말 힘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 오해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점점 멀어져요. 나중에 보면 내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하나님을 왜곡하게 알게 되면 그의 열심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 떨어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못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땐 다행이다 싶어요. 왜? 결국 하나님이랑 멀어지거든. 저 사람의 열심은 하나님의 명예를 오히려 떨어뜨리게 되거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 힘들고 어려운 어떤 순간, 아니면 긍정적인 의미로라도 참 좋고 아주 중요한 어떤 순간은 더 하나님과의 소통을 깊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섬세한 그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 나빠지지 않아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7절과 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람이라 했지만 아니 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해요. 형제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고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뭔가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봐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사울이 지금 다시 보게 된 이 세상은 사울 전과 사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사울에겐 어때요? 전혀 다른 세상이 됐어요. 그의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의 존재의 어떤 부분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아직 완전하게 세워지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던 견고한 무엇이 깨지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여러분 만약 그 눈을 뜨고 다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찬송 한 곡을 불렀다면 뭐 불렀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참 아름답구나. 이 세상 다 망가지고 정말 이 나쁜 놈들이 득질거리는 세상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이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기대하시는 세상이구나. 그래서 당신 아들까지 보내신 세상이구나. 그 곳곳에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그 사람을 향한 용서와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그런 세상이구나 라는 걸 보니 이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지금까지 세상을 볼 때마다 내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그랬는데 아니구나 라고 풀어진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근데 참 할 일이 많은 세상이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구나. 나 같은 사람도 그랬으니 예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참 모르는구나. 그래서들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믿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구나. 이걸 말해야 되겠구나. 내가 경험한 이 주님을 내가 사람들에게도 알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그들의 눈에도 이 세상이 아름답다는 걸 알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19절입니다. 그가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요. 이전에는 왜 음식을 먹었을까요? 왜 내가 강해야 된다고 했을까? 의자 했을 거예요. 내가 이거 먹고 힘내서 예수 믿는 놈들 다 잡아올 거야. 뭐 이랬을까?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15절과 16절입니다. 주께서 이제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사울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 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 나의 도구란 뜻이에요. 저 말은 그가 내 이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건지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고 보였어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가 와서 그 말도 했을 거고 그걸 이제 안 거죠. 그 먹고 강건해지고 이 사람은 이제 뭐예요? 내가 이제부터 그 주의 사랑을 전하는데 내 삶을 살리라. 기꺼이 나의 주의 도구가 돼서 내가 이 땅을 살 거고 그 삶을 살려면 분명히 나 같은 사람이 이전에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음으로 예수를 바르게 전하려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심지어 스데반은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그 고난을 당하더라도 기꺼이 당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고난받기 위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에 매여서 거기에 합당한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모든 열심이 이제 그것이 깨지고 나니까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달라진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도 달라진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얼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자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좀 하긴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한두 가지는 하고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는 삶이 아니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차원의 삶인 거죠. 눈을 뜨고 보는 세상은 날마다 새로운 세상이에요.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세상이에요. 눈을 뜨고 보는 모든 세상은 항상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졌어요. 왜? 그가 조금 더 지어졌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주님을 닮아졌을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을 조금 더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이 세상은 그래서 아름다워요. 그만큼 이 세상을 보는 눈은 또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며 살아요.
새로운 세계, 신세계를 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옳기도 하지만 이젠 재미도 있다라고 말할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그는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사울이 이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린 계속 보게 되겠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그 전에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아름다워 보이는 게 옳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엉망인 것 같아도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아름다운 존재고 점점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 내 안에 무너질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세워져 가는 것들이 있고 주님은 온유함으로 나를 기다릴 것이야. 그리고 이 공동체에 내가 있다면 이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 돕고 도우면서 잘 지어져 가는, 그러면서 잘 무너져 가는, 그래서 한 명의 다 각자 나다운 존재가 돼가는 그런 존재로 서가게 될 거야.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의 가족을 볼 때 어떠신지요? 빨리 바꿔놓지 못해가지고 혹시 안달을 부리고 있진 않은지, 이 세상 보면서 이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아름다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주 앞에서 살펴보십시오. 주님, 우린 겉으로 티를 안 낼 뿐이지 다들 자신들의 생각이 있고 또 그 생각에 대한 나름의 자신감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내게 들려오고 내게 보일 때 내 틀을 통과해서 그것이 오케이 하는 것들만 우리가 수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우린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모든 틀을 잘 확인하는 자들이 되기를, 그래야만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 모두 살아가게 하소서. 다 부족함으로, 아직도 많이 무너져야 하므로, 아직도 잘 세워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이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도움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 이 안에서 잘 무너지고 잘 지어져 가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이 세상에 잘 무너져야 될 부분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면 잘 무너뜨리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잘 세워져야 할 것들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들로 이 땅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